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의 성전과 마음을 채우는 멜로디, 매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엄숙한 경고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조용한 침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묘하고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정의 진실함 아래 너무나 잘 위장되어 있어서 우리 대부분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의 첫 번째 공격, 첫 번째 우주적 반란이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 왕에 대한 묘사는 루시퍼의 타락을 묘사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됩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수호 그룹으로 아름다움과 지혜가 완벽하다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매혹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 붓과 내 피리가 네 안에 있었으니 네가 창조된 날에 예비되었도다. 음악은 그의 본성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예배를 지휘하는 메스트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타락은 예배의 왜곡 행위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예배를 자신을 위해 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타락한 예배자인 사탄은 예배의 부패를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는 음악이 지성을 우회하여 영혼에 직접 말하는 보편적인 언어임을 압니다. 그는 매혹적인 멜로디가 가장 위험한 신학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으로 직접 운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영적 규모의 트로이 목마 전략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인들은 힘으로 트로이 도시를 정복할 수 없게 되자 거대한 나무 말을 만들어 선물로 바치고 그 안에 숨었습니다. 트로이인들은 선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매료되어 그들의 뚫을 수 없는 성벽 안으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군인들이 나와서 도시를 안에서부터 파괴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많은 현대 예배 노래들이 이 말과 같습니다. 멜로디는 매혹적이고 프로덕션은 흠잡을 데 없으며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검사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성벽 안으로, 우리 마음의 성벽 안으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종종 숨겨져 있는 것은 희석된 신학,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 인간에 대한 미묘한 높임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결정은 성경적 분별력보다 감정에 의해 더 많이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노래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실을 선포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예리한 악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으로 이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악마의 가장 큰 속임수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의 두 번째로 큰 속임수는 그의 거짓말을 반쪽짜리 진실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전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그의 환자를 명백하고 조잡한 죄로 유혹하라고 결코 조언하지 않습니다. 전략은 항상 미묘합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 발밑이 부드러운 완만한 경사, 급커브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라고 씁니다. 적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탄적인 찬송가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한두 단계 진실을 왜곡하는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왜곡은 우리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적 분별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장비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위험할 정도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대립을 두려워하는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 비판가 또는 분열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포용적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필요한 경고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흉악한 이리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이리들은 항상 이빨을 드러내고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감정적으로 공명하는 가사와 함께 옵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 위에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5곡의 예배 노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노래들은 표면적인 아름다움 뒤에 미묘함 속에 위험하고 심지어 악마적인 메시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야 할 첫 번째 노래는 전 세계 기독교 라디오와 예배를 지배했던 노래입니다. 무모한 사랑 Reckless Love이라는 노래는 한 세대를 위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멜로디는 강력하고 열정은 팔페이블합니다. 그리고 중심 이미지는 우리를 무모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모한 reckless이라는 단어는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해 생각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주의하고 태만하며 무책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단어들 중 어느 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묘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하나님은 무모함의 반대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처음부터 끝을 아십니다. 그분의 행동은 반응적이거나 생각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원하고 주권적이며 세심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모한과 같은 인간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려는 것은 신학적 격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신학은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작은 단어들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함과는 거리가 멀고 역사상 가장 계산되고 목적 있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부주의한 열정의 순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때가 이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고 계획비도 아니었고 충동적인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목적, 거룩한 사랑의 정점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통제된 신성한 열정과 결함 있고 부주의한 인간의 무모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모하다고 노래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완벽한 신성한 속성에 인간적인 결함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심을 감소시킵니다. 그것은 그분을 우리처럼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 우리의 우주적 파트너로 변모시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장의 비전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의 보좌에 높이 들리신 주님을 보았을 때 스랍들은 그의 무모한 사랑에 대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함, 하나님의 타자성은 다른 모든 속성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의 공의는 거룩한 공의입니다. 그의 은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에서 거룩함을 제거하는 것은 우상, 우리와 매우 닮은 친근한 신을 만드는 것이며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초대에 응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입니다. 목회적 결과는 심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급진적인 변화 대신 자신을 이해해주는 신과의 감정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이 긴장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사자, 마녀, 그리고 5장에서 아이들이 비버씨에게 아슬란,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전한지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심오합니다. 안전하다고? 비버씨가 말했다. 누가 안전에 대해 말했소? 물론 그는 안전하지 않소.
하지만 그는 선하오. 그는 왕이시오. 내가 말하건대.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 교만, 반항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그는 선하다과 그의 초월성, 그는 안전하지 않다. 사이의 이 균형은 필수적입니다. 그의 사랑을 무모하다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지혜의 시작인 경외하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그를 너무 안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노래 선택은 이 균형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노래해야 하지만 그의 두려운 거룩함에 대해서도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성령의 인격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 있는 노래로 이끕니다. 성령이여 터져 나오소서 Spirit Break Out 라는 노래는 강력한 멜로디와 위험할 정도로 모호한 신학의 또 다른 예입니다. 가사는 성령이 터져 나오고 하늘이 내려오기를 부르짖지만 어느 시점에서도 우리가 어떤 영을 언급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모호하고 영적으로 들리는 문구로 가득 차 있지만 교리적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체성이 부족한 것은 오류의 비옥한 토양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모호함이 아니라 명확성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노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노래는 각자가 자신의 해석으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문을 열어두며 모든 해석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의되지 않은 영들의 위험은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보았듯이 우리에게 영들을 시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성령 외에 다른 영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속이는 자임을 암시합니다. 뉴에이지, 범실론 및 다른 많은 종교와 철학은 스피릿 브레이크 아웃과 매우 유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영적 에너지, 우주의식, 내면의 신성을 깨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지 않는 기독교 노래는 이러한 다른 세계관에 의해 쉽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일반적인 영적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신 성령의 특정 인격과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뉴에이지 수련회에서 같은 진실함으로 불릴 수 있다면 그 노래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의 목회적 결과는 엄청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노래를 선택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신학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은 교회의 가장 강력한 교리문답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설교의 세 가지 요점을 잊어버린 후에도 오랫동안 노래 가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은 신자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모호하고 감정적인 인상에 더 취약한 새로운 개종자들과 젊은이들의 교리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 작곡가들은 신학적 명확성을 추구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교리적 정확성의 확고한 옹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교리는 명확하며 정확하게 주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신학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많은 잘못된 생각들, 나쁘고 혼란스럽고 구식인 생각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를 겸손한 예배로 이끄는 신성한 신비와 우리를 오류로 이끄는 교리적 혼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노래는 현대 영성의 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명확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통성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하는 노래와 깊이의 위장 아래 혼란을 조장하는 노래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현대 노래에서 훨씬 더 중심적인 문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음 두 곡 You Say와 What a Beautiful Name은 스타일은 다르지만 미묘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공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You Say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기반한 자기 긍정의 찬송가입니다. What a Beautiful Name은 강력하고 놀라운 이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노래 모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버전과 맥락에서 이러한 노래들과 다른 유사한 노래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님, 놀라운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모든 예배가 흘러야 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의 구체적인 정체성은 종종 암시되거나 완전히 부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일반적인 유실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모함은 신학적 미덕이 아니라 보편주의로 가는 열린 문입니다. 우리는 현대 예배에서 우려스러운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 심지어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포용적인 예배를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앙은 희석됩니다. 복음의 가장 공격적인 부분은 제거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장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관용과 다원주의를 최고의 미덕으로 설교하는 세속문화는 기독교 작곡가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노래를 쓰도록 미묘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합니다. 유대인, 무슬림 또는 일반적인 유신론자가 문제없이 부를 수 있는 예배 노래는 기독교 예배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독교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식적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모호하다면 우리의 신앙도 모호해질 것입니다. 음악은 단지 우리의 교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인격, 사역, 그의 성육신, 죄 없는 삶, 대속의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 임박한 재림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의 절대적인 중심성에 대한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함께 그리스도에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계속해서 옹호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C.S. 루이스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그는 예수가 우리에게 그를 단지 훌륭한 도덕교사로 간주할 선택권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유명합니다. 예수가 자신에 대해 한 주장은 그를 세 가지 범주 중 하나로 강요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거나 미치광이였거나 주님이십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중간 지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거나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성을 흔들리지 않는 명확성으로 옹호했으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작곡과 음악적 선택은 이러한 명확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 누군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문제 있는 노래로 이끕니다. 그것은 가장 미묘한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내 삶을 세우소서 Build My Life 라는 노래는 언뜻 보기에 완전한 헌신의 노래처럼 보입니다. 가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우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고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묘한 관점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노래의 초점은 많은 구절에서 인간 중심적, 즉 인간 중심적입니다. 나는 내 삶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내 소망을 둘 것이다.
이 언어는 인간을 영적 건설의 능동적 행위자이자 중심으로 놓습니다. 이것을 시편 127편의 지혜와 대조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경적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삶을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심오한 반전입니다. 위험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역할을 뒤집어 우리가 그의 계획의 벽돌이 되는 대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프로젝트의 기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에서 이 노래와 다른 유사한 노래들은 미묘한 번영 신학을 반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행동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구축하는, 축복을 쟁취하는 사고방식을 통해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요 초점은 우리 개인적인 삶의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험은 예배가 영적 자기 개발의 한 형태가 되어 우리가 힘을 얻고 통제력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대신 우리를 깨어짐과 굴복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통제 대 복종의 언어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가사는 신성한 과정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경적 자세는 복종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야고보서 4장은 말합니다.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세속적 인본주의가 우리의 영성에 미묘하게 세우며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정,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초대하여 그것들을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여정, 목적, 꿈을 버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여정, 목적, 꿈에 완전히 복종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차이점은 진실성이 아니라 초점의 방향에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모든 악덕 중 가장 큰 것, 완전한 이단, 반신적인 정신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교만은 무언가를 갖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에서만 기쁨을 얻는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만적인 영적 교만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으로 위장한 교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세우고 있는지 라고 말하는 교만입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건설이 아니라 철거로 시작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 자아 자급자족 교만의 철거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내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세우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헌신의 위장 아래 우리의 영적 교만을 먹이는 노래와 우리를 겸손, 의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노래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직면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이러한 신학적 트로이 목마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음악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성경적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필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필터를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명확한가?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가? 둘째, 노래가 교리적으로 정확한가? 하나님, 인간, 죄, 구원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셋째, 노래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있는가? 골로사에서 3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지시합니다. 음악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회중을 분별력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노래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음악적 선택을 통해서도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와 많은 인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목표는 양떼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수많은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건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풍부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노래를 쓰는 현대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고전적인 찬송가의 방대한 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교리적 깊이와 시적 아름다움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해결책은 현대 음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 정통적인 것, 감정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모든 작품에서 우리를 견고하고 생각하며 용감한 신앙으로 부릅니다. 그는 우리가 신성한 진리의 수호자이며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옹호하고 전수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를 신학적 혼란 속에서 빛이 되도록 인기 있고 아름답더라도 거짓된 것을 질문하고 분별하고 거부할 용기를 갖도록 부릅니다. 오늘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가 음악적 베로야 사람이 되어 우리가 부르는 것이 실제로 진실인지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별력 안에서 인내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메시지는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몇 곡에 도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목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배의 순수함으로, 즉 영과 결정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서 더 깊은 분별력에 대한 부르심을 느낀다면 이 헌신을 봉인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십시오. 그것이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려는 여러분의 의도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언제나처럼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지혜와 분별력을 위한 기도 요청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말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침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둠을 흔들고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믿음의 사람은 고요 속에서 진짜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려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분별력과 온유함, 거룩함이 삶에 드러날 때 악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싸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방을 지배하세요. 이것이 진짜 영적 권위입니다. 댓글창에 침묵이 나의 무기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 말씀이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핵심 전략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며 고요함으로 서라는 명령입니다. 위대한 문학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삭임에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에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죄에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데 침묵은 그보다 더 강력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조용히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거짓 고발을 해도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예수님의 정적이 빌라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권위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말로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고요히 서 있으세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첫째,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 권위를 세우라.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진짜 권위는 조용한 곳에서 나옵니다. 왕상 19장을 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조용했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면 멈추세요. 고요히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품으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 안에 있는 평강이 그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궁에서 그가 매일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의 침묵하는 신앙이 온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왕도, 대신들도, 백성들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세요. 정적 속에서 기도하세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세요. 평안을 잃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루이스가 남긴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침묵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둘째, 영적 공격을 분별하되 상대와 다투지 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모든 말과 행동 뒤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맞받아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고요히 서 있으세요.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욥을 보십시오. 친구들이 와서 온갖 정죄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욥이 매번 길게 대답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 욥은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사람과 논쟁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세요. 주님이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을 음해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가족이 당신을 오해한다고 해서 큰 소리로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당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반박하려 들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리석은 말에 어리석게 대답하면 당신도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절인 5절도 기억하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때로는 대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언제 정적을 유지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침묵을 선택하세요. 말없이 있어서 후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말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셋째, 온유를 힘으로 삼아 침묵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세상 사람들은 온유를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온유는 힘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강한 말을 가진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온유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약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와 맞서고 홍해를 가르고
100만 명을 이끈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반박할 수 있는데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온유하게 고요함을 지키세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해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의 약속입니다. 또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대부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한마디 외에는 대부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침묵이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의 고요함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온유하게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해서 대들지 마세요. 온유하게 정적을 지키세요. 가정에서 배우자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온유하게 기다리세요. 교회에서 리더가 당신을 오해한다고 해서 항의하지 마세요. 온유하게 순종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는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이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당신의 온유한 침묵이 상대방의 분노를 식힐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한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 원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면 영적 지뢰를 밟게 됩니다. 침묵과 온유를 약함으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큰 소리치고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이길 수는 있어도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고요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나라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이 원리를 거부한다면 계속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논쟁하고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잃을 것이고 관계가 깨질 것이고 영적 권위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세상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까? 침묵과 온유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겠습니까? 지금이 결정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침묵의 무기를 사용하세요. 온유함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세요. 넷째, 평안으로 분위기를 제어하고 악을 무력화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편안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마음이 고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안식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당신이 이 고요함을 잃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표는 당신의 평강을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평안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계략이 무너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당신의 고요한 영이 그 공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의 평안한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했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감옥을 흔들었습니다. 간수장이 구원받았습니다. 온 성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습니까? 평강을 유지하세요. 가정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마세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